우리 순복음의 신앙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근본이 되고 제일 중요한 믿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앙. 시작. 좋으신 하나님 신앙.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미국에 가면 좋은 동네, 부자 동네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팔로스 버디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민을 가신 교민이 열심히 돈을 법니다. 아침, 점심, 저녁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지역에다가 큰 집을 샀습니다. 수영장이 있습니다. 엄청 넓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집이 주인이 너무 바쁘니까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면은 한국 비디오라든가 드라마 보다가 좋은 침대에 냅두고 그냥 소파에서 잠자다가 또 일어나면 일을 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집안에 그 좋은 수영장, 좋은 CD, 음악 이거 누가 즐길까요? 가정부가 즐긴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빨래 널고 음악 듣다가 잠깐 낮잠을 자고 수영하다가 그리고 커피 마시고 5시에 퇴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할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주 근본주의적인 신앙에서 뭐뭐 하지 마십시오.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보다는 엄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그 당시에 떠오르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되게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엄격한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은 괜찮은데 이 아버지란 단어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거대했던 아버지, 또는 우리에게 아주 손찌검을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셨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순복음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물론 엄격하신 하나님, 이 손을 쫙 펴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라고 안아줄 수도 있지만 주먹을 쥐면 자녀들을 혼낼 수도 있는 것처럼 엄격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죄를 방관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엄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거 구별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교회 밖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신 모든 것들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합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시작. 이 세상에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좋으신 일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무조건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감사하면 좋은 일은 더 좋아지는 것이고요. 감사하면 나쁜 일은 합력해서 더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건강,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정말로 억수로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은 고아를 돌보십니다. 과부를 돌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힘들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은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세군이라고 하는 감리교에서 파생된 영국에서 들어온 구세군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귀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구세군은 우리나라에 1908년도에 처음 그 당시 구세군에서 얘기하는 호가든 대령 부부가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위더스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부모님을 따라 남아메리카로 가서 살다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1926년 한국 선교사로 부산 땅에 들어옵니다. 이 땅에 와가지고 그가 한 것은 뭐냐면 고아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서울 변두리까지 올라가서 고아를 돌보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당시 무서운 것은 고아들이 병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병을 옮길 수가 있었고 실제로 자기 자녀들도 아팠는데 전염병 무서워하지 않고 고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이들하고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입히면서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고열로 시달릴 때도 많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고아들을 더 돌보는 그런 귀한 선교사였습니다. 7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했는데 다시 구세군에서 군대 갔거든요. 구세군은 아프리카로 파송을 보냅니다. 아프리카에서 생활하는데 1950년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집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돌봤던 고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다시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시 부산 땅으로 이곳을 들어오게 됩니다. 1953년 도착해서 구세군 사령부를 조직합니다. 또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3년 뒤 1956년 5월 달에 이 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납니다. 과로로 돌아가십니다. 그가 남긴 유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는다고 여러분들 서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나는 한국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며 천국에 갑니다. 고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답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아를 사랑하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단 부모님이 없는 것도 고아지만 갈 곳이 없는 곳, 의지할 곳이 없는 곳,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돌봐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봐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변호해 주십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마치 돈이 있다면 돈을 잠시 구워드리는 거예요.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내가 드리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10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최소 30배로 갚아주십니다. 더 크면 60배로 갚아주십니다. 100배로도 갚아주십니다. 심지어 1000배로도 갚아주십니다. 10,000배로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힘든 분이 있으면,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해운대를 지나갈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수많은 건물들, 서울에 있는 웬만한 건물보다도 더 빌딩 숲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정말 판자촌같이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곳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반찬을 만들어서
늘 찾아가서 도와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난한 성도, 힘든 성도가 가장 빌딩 숲이 우거지다고 얘기하는 해운대에도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교구 식구들이 돌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으신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더 갚아주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난함을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서 고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근심을 내가 알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8절에 보니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도드릴 것이다 하고 하면서 9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내용들을 주님은 들으시고 지금 이 나그네들을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선진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럼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그렇게 잘 돌봐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은 선배들도 많았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최근에 제가 일본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것이 제가 1992년도에 일본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케아바라라고 이 아이들이 즐겨 쓰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사러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만 원을 주면 거기는 10만 원이면 삽니다. 그래서 갔는데 모든 물가가 너무나 비싸서 함부로 음식을 사 먹지도 못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편의점도 우리가 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었지만 너무너무 비쌌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본에 갔더니 세상에 스타벅스에 들어갔거든요. 계산기를 가지고 제가 환율을 체크했습니다. 스타벅스가 한국보다 일본이 쌉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죠?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커피숍에 카페에 갔을 때 모든 물가가 한국보다 싼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잘 살겠다. 물론 물가가 높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웬만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어떤 것을 견주어 봐도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뒤짐이 없습니다. 6개월 동안 오히려 우리 GDP가 앞섰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해외에 여러 군데 나가서 유학생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돌봐줬더라면 이제 우리 부산에 수없이 많은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왔고 가난합니다. 우리보다도 체격이 작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저에게도 가끔 만나면은 아저씨 어디로 가요? 한국말 잘 못하시면서 물어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 나그네들을 잘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 그들이 출애굽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높아진 자는 주님이 낮출 수 있고 주 앞에 낮아진 자는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인간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죄를 짓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자기 자녀가 잘못했을 때 심판과 율법과 법의 잣대로 자녀를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거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곳도 예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행여 죽더라도 아버지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천국에 정말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씨를 뿌린 자들은요, 천국에서 거둬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신데 믿는 자들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 심판이거든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천국에 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많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요, 천국에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꼭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특별히 남자분들은 은퇴할 시점, 은퇴할 때가 힘듭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안무개입니다 하면서 명함을 내밀었는데 은퇴를 하는 시점에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6개월 동안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대요. 은퇴를 마지막 하는 설교하는 주일이 다가오는데 이제 이 설교를 하면 더 이상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후임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첩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하기 전에 6개월 동안 교회에서 배려해줘서 안식년 비슷하게 6개월을 쉬었는데 쉬니까는요, 부른 데도 없고 매일매일 교회를 갔는데 교회 출근할 데도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6개월 동안에 참담했던 마음이 떠오르면서 이제 내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나면 나는 진짜 은퇴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무나 마음이 착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금요일 날 오늘 이 밤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이신데 김선도, 김웅도, 김국도 세 형제가 다 유명한 목사님이죠. 막내 그 동생분도 목사님이신데 김선도 목사님이 갑자기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토요일 날 장례식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끔히 이 목사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더래요. 뭐냐면 은퇴보다 중요한 것이 죽음이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은퇴 중요하죠. 근데 은퇴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뭘 먹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를 걱정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잡에 하는 일의 은퇴가 아니라 은퇴의 진짜 의미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급으로 어떻게 대우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은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지금 은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을 장례식에 깨닫게 된 것이죠. 토요일날 그 기도를 인도하고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편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회인 저도 목사인 저도 무슨 잔치집이라든가 좋은 일에 신방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너무 기쁩니다. 정말 하나님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고 뉘우침을 주는 장소는 장례식입니다. 최근에 장례가 2건이 나서 장례식에 갔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은 하나님 그때마다 감동을 줍니다. 뭐 어느 날 저도 천국에 가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죽을 것입니다. 기분 나쁘시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죽었을 때에 이 땅에서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제대로 하고 천국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사업을 하는데 수없이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큰 기업체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업체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와서 학자라면 공부를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수님이라면 책을 쓰고 논문을 써서 정말로 이 나라에 또는 이 세상에 학문적인 지식들을 쌓아 올리는 거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교수라고 하는 직분으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얼마만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또는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것이고요, 은퇴보다도 내가 지금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 이후에 언젠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죽지 마세요. 여러분, 사명이 있을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 주님은 불러가지 않으십니다.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분명히 암병에 걸려서 이 목사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조용계 목사님은 파킨슨병에 오셨는데 의학적으로 그 당시에 파킨슨병 6년 7년 살아야 돼요. 웬일입니까? 파킨슨 진단을 받고도 내 기억에 20년 가까이 사셨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세요. 사명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시작. 사명이 있으면 절대 죽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사명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하는 일 하다가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하나님 때 그냥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 순종하고 할 때 우리는 절대로 그 사명 이룰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 탄 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신 아무개 목사님이 이 비행기에 탔습니다. 당시 저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탔대. 그랬더니 옆에 앉은 불신자가 우리 죽지 않겠네. 하나님이 목사님은 잘 안 죽여. 그러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심지어 불신자도 하나님의 사람은 잘 데려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명 마치고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상급들을 다 누리시고 그 상급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이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가장 하나님의 좋으심이 절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나타난 좋으신 하나님. 시작. 십자가에 나타난 좋으신. 십자가는요 사랑의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그 많은 죄를 졌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십자가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제물이 되어서 죄가 없는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예수님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짐을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물질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짐입니다. 짐.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자녀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짐입니다. 짐.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학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좋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멸망되지 않습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렸을 때 부산의 인구는 40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40만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4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마다 이름이 중첩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더니 또 이단들까지 합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감사하게 김영근 목사는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제 상황이 10명 중에
3명은 예수 믿습니다. 물론 부산은 좀 복음화율이 떨어지지만 조국 대한민국의 전체 크리스찬으로 봤을 때 제가 목회하는 이 환경은 10명 중에 3명이 예수를 믿고 아직까지 주의 종을 잘 대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승의 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스승이라고 목사님을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정말 좋은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출석하고 있는 부산의 아이들이 6,500명이 안 됩니다. 40만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6,000명이 안 돼요. 얘네들은 앞으로 2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1명입니다. 1명. 한 반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 69명이었거든요.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은 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옆 반에 하나 믿는 시대를 얘네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학 청년부 아이들이 예배당에 와주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멸망치 않는 계획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될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보금정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을 마치고 오늘도 또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는 코스타라고 하는 행사를 부산 수영로교에서 어제 마치고, 어제 저도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좀 만났는데요, 수영로에서 마치고 오늘 1박 2일로 수련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명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성령의 빛을 온 열방에 비치는 역사가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멸망한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증거하여 수많은 빛의 전사들이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함께 부활합니다. 그것을 에베소 기자는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어떤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달려가는 이것은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죽음 내 죽음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십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시 살아날지어다. 오늘 몸에 아프신 분들마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영혼이 침체된 분들마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이게 부흥입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도순 복음교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어떤 공직자신데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공황장애 무서운 병입니다.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전철 탈 수가 없고 사람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금식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더랍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는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나에게 아뢰 것을 따라할까요?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뭐냐면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찬양하고 막 기도하다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근데 이걸 뛰어넘는 평강, 모든 지각,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넘어서 하나님의 tremendous, 이게 초월적인 힘이거든요. 무언가 인간이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 평강이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 그 공황장애가 바로 거기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요, 수업할 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딴 생각하고. 이 학생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의 성적은 늘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은 A+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한계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잠시 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밭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곡괭이질을 했던데 보화가 발견됐잖아요. 보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대충 일했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자기가 맡은 사명, 지금 땅 파는 일 아니겠어요? 밭 가는 일 아니겠어요? 열심히 밭을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실해야 됩니다. 예배도 성실하게 드려야 되고요, 찬양도 성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성실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선보금 중에 모든 성도들이 성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성실하게 좋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치욕을 견뎌내신 예수님,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역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름보다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 있고, 예수 십자가, 저 십자가 사건이 좋으신 하나님을 가장 극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큰 두 번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전인 구원을 주십니다. 전인 구원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립 안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을 적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도 발견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러 군데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요, 큰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망망대해인지 이 배 안에 물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물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빗물이라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밖에 있는 물은 바닷물이라고 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목말라 안 되겠다 그러고 점프해서 내려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이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 강 이름이 아마존 강인데 너무나 바다처럼 넓어서 바다로 착각했던 것이죠.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로 뛰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먹고 죽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십자가가 제물이 되어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예수만 믿으면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전인적인 구원, 영혼, 육이 전부 다 구원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그분은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부자였고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6살 때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정말 가르칠 게 없습니다 할 정도로 뛰어난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김익두 아버님에게 얘는 앞으로 시험을 보면 철커덕하고 과거에 급제할 것입니다 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시험을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똑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충격 때문에 죽습니다. 빚 보증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김익두라는 청년이 아버지 남은 유산을 가지고 빚 보증을 섰는데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쫄딱 망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이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들 괴롭힙니다. 두 번째 두들겨 팹니다. 세 번째 돈 뺐습니다. 네 번째 시장 상인들에게 막 횡포를 부립니다. 깡패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변 사람들이 오늘 제발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을 가질 정도로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서양에서 온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증거했던 한글 그 성경에 하필이면 탁 열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도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나도 내 육체도 풀과 같이 지겠구나. 내가 누렸던 영화들도 풀의 꽃같이 지겠구나.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이 새새도록 있도다.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내 인생도 저렇게 될 바에는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김익둔한 청년이 바로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친구가 술 먹자 하니까 또 술 먹으러 갑니다. 도박하자 하니까 또 도박을 하러 갑니다. 자리를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술을 먹다가 보니까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술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고 똑바로 산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술집에 갑니다. 나쁜 곳에 갑니다. 나쁜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산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산기도에서 갑자기 불덩어리가 막 굴러와서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 아이고 불벼락이야, 아이고 불벼락이야, 불벼락이 하면서 진짜 벼락이 떨어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습관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성령 체험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 성령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었습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 예수님 열심히 믿으셨고 새벽기도 매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 나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끊어질 것들이 끊어지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꼭 성령의 불 받아라, 방언 받아라 이런 개념보다는 오늘 예배드리다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베이직이 뭐냐면, 근본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 이후로 김익두라는 청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괴롭혔던 사람들이 너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괴롭혔지 하면서 막 두들겨 팹니다. 맞으면서도 맞아요 내가 괴롭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두들겨 맞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데 공격하지 않습니다. 김익두 청년은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지금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 정확히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서 불가사의한 일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익두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을 고쳤는데 도대체 고칠 수 없는 병들이 고쳐진 거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불 받아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고쳐질 수 없는 병이 고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정이 따르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서 이분이 장로교 나중에 총합동회장이 되게 되고요. 신유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불같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난 다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가 됐던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건, 내가 만약 선생님이라면 나의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만약 의사라면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과 완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마땅히 형통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요한삼서 1장 2절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순복음의 신앙은 영혼이 잘되면 제일 먼저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범사가 잘됩니다.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물질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왔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내 뜻대로 주님 여기 좀 와주세요, 오늘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날 좀 와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건강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내주시는 좋은 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이 그릇이라면 이 그릇 위로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그릇을 막고 있는 이런 컵이 있어요. 얘가 이게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떨어져도 이 컵 때문에, 컵 뚜껑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는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근데 이 죄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앞에 있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욕심이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능력이 바로 예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죄랑 비슷한 건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줄 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낮은 자에게 임합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믿으십니까?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할까요? 낮아질 때 좋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순복음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죄가 벌어질 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글을 하나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주를 좀 디코드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대형 박물관에 가면 영국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대어 잠들어도 마음이 편한 친구. 자신의 어깨를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잘나지 못해도 내가 필요할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마음 편하게 불러내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만큼 가슴 따뜻한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함께 나눠 마실 수 있는 동행자와 같은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걸음을 걸으며 애써 내 걸음걸이를 맞추려 노력하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뒷모습마저도 사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그런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다들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친구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못나도 쓸모없어도 병들어도 돈이 없어도 명예가 실추돼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으니 최대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좋으신 예수님은 첫 번째, 예배하는 자들과 동행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세 번째,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내가 삶으로 주님을 진짜 열심히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져도 예배 때 나와서 은혜 받고 내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성장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자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니는 교회는 순복음 금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은요, 바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십자가에 나타난 좋으신 하나님의 극명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전인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은혜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